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한 곡 중에 3절인 것 같네요.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집니다 하는 가사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예배드렸던, 물론 저는 그때 다른 교회에 있었지만 그때가 그리워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고 또 성도들 간에 어떤 경계심 없이 그렇게 만났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잘 지나가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생겨서 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고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진자가 늘었지만 증세는 다소 완화돼서 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감기보다는 조금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생겨서 이런저런 번거로움이 좀 있더라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께 그런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이런 사순절 기간이 다가오는데 더 말씀에 충실히 또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사순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학년 맞이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함께 참여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새학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목회라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만, 즉 터진 웅덩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가 크고 작고 건물이 세련되고 낙후되고 성도가 많고 적고 사역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도는 모습이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정작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외형적인 모습에 충실할 뿐이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이 없어서, 이런 사역이 없어서 불편하고, 참 조교회는 저런 사역을 해서 참 좋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요. 조교회는 좀 아름답고 카페도 있고 뭔가 성도들을 위한 좋은 공간들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과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왜 불평과 불만이 없겠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성도가 많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고 오히려 내면적인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뒤로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늘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코로나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는요, 시간이 약이다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기도 해요.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것을 거두실 것이고 거두시지 않는다면 또 풍토병처럼 계절 감기처럼 우리 주변에 맴돌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 성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는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놓고 작년에도 사순절 프로젝트 4가지를 실행했습니다. 그 첫째가 매일 말씀 묵상하기,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영성일기 쓰기, 그리고 마태복음 필사, 마지막으로 1인 1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냐?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은 어떨지 몰라요.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구역에 전달을 하고 또 구역장이나 예배 인도자들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그 짤막한 내용들을 보내드렸으니까 그거라도 읽었으면 묵상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나눔 게시판에 영성일기 쓰기요. 20명이 썼는데요. 그것도 매일 쓰신 분은 10명에서 15명 사이였었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적은 숫자가 들어와서 영성일기를 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말씀을 묵상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써내려 가는지, 아니면 쓰는 글재주가 없어서 그저 묵상한 것으로 그치셨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마태복음 필사는 그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써내려 가셨어요. 그리고 1인 1전도 이건 더 초라한 성적이죠.
아마 10명 정도 꼽을 정도로 전도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서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전도에 대한 어떤 사명이 없는 건지. 그렇지만 올해도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 했던 4가지 프로젝트에 한 가지를 더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의 그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뿌듯한가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매일 말씀 묵상하기. 세 번째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홈페이지 나눔 게시판에 영성일기 쓰기. 그리고 작년에는 마태복음이었지만 올해는 요한복음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1인 1전도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극복뿐만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 앞에 모시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데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돈도 필요하고 거할 처소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여가 생활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할 만한 그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도와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뒷전이고 예수님은 뒷전이고 우리 삶에서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에 관심 갖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믿어요.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해요. 그런데 내 인생이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위기의 순간마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삶이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그래서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잃을 위기 앞에서도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굉장히 사사로운 감정 하나하나에도 흔들려요. 마구 흔들려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자리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흔들려요.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부류는 조국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사람. 어느 신혼부부가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진을 보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혼여행 가서 알콩달콩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창창한 그 인생 살아야 되는데 전쟁터로 향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냈을까요? 신념, 애국심,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이 말하는 신념, 애국심으로도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이것보다 하찮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이 현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정말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애국심과 그 신념을 가지고도 목숨을 바치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심에 대한 그 믿음, 그럼 이것을 헌신짝처럼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내 영이 즐겁게 가는 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내 영이 즐겁다, 심지어는 내 육신이 안전히 거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주보에 사순절 프로젝트 딱 삽지해 드렸을 때 그럼 처음 느낌이 어떠세요? 좀 솔직해 볼까요? 야, 또 사순절 동안에 또 이렇게 피곤한 여정을 우리가 해야 될까? 매일 묵상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영성일기 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또 눈치 보이고. 여러분, 사순절 말씀 묵상이 여러분에게 눈치 보이는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이고, 만약 그렇게 와닿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런 부담감을 갖고 이런 짐처럼 여기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 내 삶의 뒷전에 계신 분이에요. 내 앞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그렇고 예배의 시간도 그렇고 새벽기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영성일기 쓰는 것도 그렇고 필사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다 부담스러운 것이고 짐이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기도 다녀와서 뿌듯함이 몰려와야 돼요.
단잠을 떨치고 기도로 삶이 시작됨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 영이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함이 즐거워야 돼요. 하루에 해결해야 될 짐처럼 여기면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새롭게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우리가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래요. 매일 사랑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잔소리하면 밉고 또 아내도 제가 썩내면 목소리 높이면 싫어하고 자녀들이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면 부모로서 기분 상하죠. 사람은 그래요. 변해요. 새벽빛같이 일정하지 않아요. 변화가 심해요. 변동이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은 언약적 사랑,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감정이 부담스럽다고 밀어내고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했지 실제로 변하지 않는 새벽빛같이 일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도망쳐요. 외면해요. 뒤로 밀어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일정하다고요. 변하는 것은 우리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주 대하면서 더욱 큰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알면서 기쁘고 즐겁게 내 육신이 안전하게 거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다시 온다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루하루 그 사랑하시는 분,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대환란이 다가오면 말씀을 이 끝에서 저 끝을 향해서 달려가서 구하여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문제도 안전히 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길,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즐거운 그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사적인 감정, 또 일시적인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흔들려 버려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에 휘말려서 온전히 시간을 허비해 버리고 말아요.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기쁘고 즐거운 길, 내 육신이 안전히 거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날마다의 삶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가 그런 어떤 슬픈 감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내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감정일 거예요. 그거 외에는요, 우리에게는 사치예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물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러잖아요. 뭐 처음에 결혼해서 2, 3년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살아간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정 때문에 산다 하잖아요. 뭐 아니면 뭐 자식 때문에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물론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사랑에도요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감정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영원한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요 그 감정이 오래가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방할 때 어느 젊은 부부 신방을 했어요. 전에 신방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것이 이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문제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에요. 참 저는 신방할 때 이런 가정을 신방할 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갔는데요. 기우였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두 부부가. 아이 못 낳는 것에 대해서는 다 내려놨어요. 그들이 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육체적 관계 없이 그렇게 뭐 낳는 기적을 바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또 각자의 직장에서 있다가 다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어려움보다 더 걱정이 안 되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하며 살아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는요 이런 걱정을 다 내려놓게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감정이 지속된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동참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